오늘 도안거 회양으로 이렇게 이제 연령 기재와 더불어서 다 같이 동참해서 본인들의 권속들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찬을 올리고 이렇게 제사를 같이 이제 회양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원래 이제 이 제사라는 게 어디에서 지내는 건지 모르죠. 처음에 이게 어떻게 어디서 지내는 거냐면, 원래는 이 그리스 로마를 만든 민족이에요. 민족이 그레코 로마를 만들고 또 독일을 만든 민족이에요. 게르만. 또 지금 이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또 그 민족이.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도로 건너오게 됐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아리안이라고 불렀어요. 아리안들이 자기 조상들을 섬기면서 49제를 지냈고, 또 100일제를 지냈고, 그 다음에 1년제를 지냈고, 그리고 3년제로 회양을 했죠. 그것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에 영향을 미쳤고, 불교를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또 중국에서 중국의 의식이 덧대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티벳에서 연보하던 의식이 덧대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제가 불교의 의식은 아니지만 우리의 다른 의식들과 같이 모든 제반의 의식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부처님전에 모시고 발언하는 의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주는데, 우리가 이제 뭐 따로 하는 게 없으니까 경문을 읊어서 제사 의식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경문을 읊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절을 3번을 하라고 하죠. 왜 3번을 하라고 하느냐면, 원래 우리 옛날 속가의 예법에는 산 사람에게는 절을 1번, 돌아가신 분에게는 절을 2번 했어요. 이거는 신분에 대한 절이에요. 신분. 일반 백성들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절을 1번 하는 거예요. 왕이나 왕비한테는 절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왕한테 절을 9번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니까 1번 했던 건데, 사자생전에 그 예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번을 하게 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가족이나 누구는 그 의미는 부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을 3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 대신 부처님 전에 발언할 때 간절하게 발언하는 마음으로서 기도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는 첫째는 뭐죠? 첫째는 뭐요? 네? 첫째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벌써 까먹었네. 1분도 안 됐는데 까먹었어. 1분도 안 됐는데 까먹었어.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게 첫 번째로 있잖아요. 그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것이 이 2가지 의미를 또 회양이 돼요. 2가지 의미. 2가지 의미를 회양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소리가 울리죠? 그래서 근데 이 스피커가 안 좋아서 그 2가지 의미로 회양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가족을, 이 제사를 드려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예를 다하는 거예요. 예를 다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는 뭐겠어요? 그 2번째는 뭐겠어요? 그 2번째는 이 원결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하는 거고, 그 천도제나 이런 거는 원결을 소멸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천도제나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일반 제사는 이 조상에 대한 혹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를 다하는 데 있고, 2번째는 원결을 없애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천도제나 이런 것은.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2가지가 또 한 가지로 회양이 돼요. 한 가지가 회양이 돼요. 한 가지로 회양이 돼요.
예? 시작은 부처님전에 되었죠. 이게 한 가지 회양이 돼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얘기한 것꼭 알아. 또뭐 얘기해도 금방 까먹어요. 까먹는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한 가지로 회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회양이 되느냐? 여기는 생과 사가 마주하는 자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신 분을 지낸 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는 앞서서 다 얘기했다고요. 그 앞에 다 얘기했다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들어가신 분한테는 내가 밥을 떠먹여 줄 수가 없어요. 팔다리도 주물러 줄 수가 없지. 설령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밥을 떠먹여 줄 수가 없고 내가 어깨를 토닥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이 가족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족들의 그 가치를 일깨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내 자식들 혹은 내 부모 혹은 내 소중한 친구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 또 그 사람들 팔다리 한번 주물러주고 또 밥도 떠먹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귀함을 일깨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양이 돼야 돼요. 이러면 제사에 대한 그런 절에서 어쨌거나 뭐 요즘은 뭐 모든 의식을 다 절에서 부처님전에 모시고 하니까 다 불교라고 착각을 해요. 의식이. 그렇지만 그 불교라는 종교에 귀의하면서 바깥에서 하던 것을 다 절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불교의 의미와 같이 맞닿아져야 돼. 그렇죠? 부처님 불교의 의미와 같이 맞닿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반 제사는 주상용을 기리고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거고 뭐 그렇게 하지만 회양은 또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런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고 가야 되고 이제 천도제나 이런 것은 자기의 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풀어져야 돼요. 천도제나 이런 것들 다 풀고 가야 돼요. 원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다 풀어지고 가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의미는 그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부처님 전에 그걸 발언하는데 사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부처님 전에 드리는 그 발언이 사실은 가장 크다. 네? 여기 절이 밑에 여기 절이 밑에 여기 무당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언하는 그 마음이 가장 첫 번째다. 네? 근본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네? 대신 이제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우리가 많이 이제 자꾸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여튼 아까 얘기드렸던 우리가 시식을 할 때는 어떤 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 까먹어. 저기 호두 있잖아요. 호두 까먹듯이 까먹어. 호두 까먹듯이. 그렇게 하고 의식 간단하게 또 시작해서 마무리하자고요. 원래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지금 다 의식이에요. 젓가락 어디다 놨죠? 젓가락 떡에다 갖다 놨죠.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딱 이렇게 하고 지금 딱 숭룡을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생략하자고요. 네? 밥에다가 국 좀 말아줘요.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밥을 말아줘요. 네. 그렇게 하자고요. 상례도 청제 물자등 강렬히 명령가 수연 자지 오범만의 문단의 운몽사와 운몽사와 운만의 문단의 운몽